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귀한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을 이어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형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토나 또 정치적인 수싸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시작되어지고 또 역사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토는 우리의 마음이요, 그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주권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밭과 비슷한데 누군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 밭에는 석가라는 사람이 마음에 실한 사람이 그 길가 밭을 지나가 버리면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움트지 못하는 그런 밭들도 있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얇아서 쉽게 움이 돋아나오고 새싹이 돋아나지만 저 땅 밑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핍박과 울분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들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의 뿌리는 깊게 내리지만 하면 재리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그런 가시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와 같은 밭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늘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건가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권속이 되어야 하고 그 백성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핍박받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인생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를 바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노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을 받은 자는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울분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손치더라도 그 말씀의 뿌리는 그 바위돌을 깨뚫고 생명의 씨앗을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소중하기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사모님이 이 아이들이 버려진 그 홀로 된 가정들, 결손 가정들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정식 문교부 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비인가 학교를 방과후 학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 나가니까 어느 날
그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 재정의 80%를 그쪽으로 다 쓰다 보니까 교회가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재정이 돌아가야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귀신이 임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이 학교는 망할 거야, 이 학교는 안 될 거야, 이 학교는 저주받을 거야, 이 학교는 하나만 해요. 막 이를 갈면서 저주를 퍼붓다는 거야. 그때 이 사모님 역으로 이 학교가 정말 마귀도 인정하는 학교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니네들이 아버지로서, 니네들이 엄마로서 해야 할 그 모든 삶의 그 바운더리를 그 6년의 과정 가운데서 다 넘겨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버드에도 들어가고 예일대에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공부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태도만 바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신앙적인 태도를 바꿔주니까 그 아이들의 공부는 여전히 최상위권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 하버드에 한 50% 60%가 미국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자면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헷갈리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건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배웠습니다만은 믿음의 싸움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저 어떻지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정도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창세기 10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참여하지도 않을 전쟁인데 무모한 전쟁에 발을 담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이 초토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일으켜서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이 소식 듣고 하나님께서 저 파라오를 꺾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은 저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하는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깃대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쟁에 무모하게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18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그 부족 연맹체와 같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소돔왕이 와서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전쟁의 전리품 당신이 다 가지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전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신비한 멜기세덱을 만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이것을 알고 그 이름 그대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를 치부케 하였다 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다 너에게 준다. 그래 이 전쟁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없어요. 조카 롯만 구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값을 얻었습니까? 딱 이렇게 해서 야 너 시민지 너 전쟁에 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 다 받지 않냐고 지극히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평범한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겨야만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에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주 어디 갔니?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침노라는 것은 강탈한다. 싸워서 이긴다. 쳐들어가서 이긴다. 그런 뜻이 침노입니다. 침노.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나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그것도 어떤가? 원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사도와 또 부목사님이었던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 그런데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 원 목사님보다도 부목사님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사역을 많이 합니다. 바나바는 그 13장 이후에는 나오지는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죠. 성령의 주도권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권과 서열의 문화로 어떻습니까? 딱 잠재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총회 같은데 또 노예 같은데 참석해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은 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해봤어. 네가 뭘 알아?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딱 길을 깎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과 서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분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키프루스 성경에는 바보섬이라고 했는데 이 바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예? 파포섬인데 더 정확히 말해서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도 그 총독이었던 세르기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이름을 썼던 사람을 총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디가 환영을 하고 바울이 전해준 놀라운 복음 안에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 총독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옆에 박수무당이 어떤 사람이 딱 어떤 방위질을 하고 이거는 막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성격이 갈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인데 네 눈을 멀리할지어다 하니까 소경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어떤 저주 섞인 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통해서 이 박수무당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배경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박수무당이 이렇게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갈 때 어떻습니까? 가라지도 함께 마귀가 덧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중도 하차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짓 복음과 거짓 사역과 거짓 기적으로 방해하고 박해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성지구로 작성된다는 다 믿어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어진 것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고백과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있는지 없는지는 뭣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시작되었든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다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펴봅시다. 이것도 해보시라니까요. 주무시지 말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느헤미야 지도하에 이제 십시일반 42개조로 나누어서 협력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수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중수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 성벽을 쌓아나온 것이 아니라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을 새로 고쳐서 새로 보수해서 다시금 세운다는 것이 중수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중수하는 가운데서 완벽한 협력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고와의 귀족들이 어떤가 가장 재물이 많고 가장 정치력이 세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들, 물론 제사장들이 협력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는데 포로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했던 이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족장이었던 어떤 사람들이었죠? 느비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는데 물 깊고 장작패는 성전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 문지기로서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서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냐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다 모을 때 이 사람들이 최선봉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고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비딤 사람들이 성벽재건에도 똑같이 그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평민들도 물론 참가를 했고 또 여기에 보자면 그 내용들 가운데 할로에스의 아들이었던 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절반을 치리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말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기 할로에스의 아들이 살둠과 그의 딸들이 그 중수하는데 여자의 몸들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수하는데 족장들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 없었겠어요? 딸들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만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로에스라는 이 말을 뜻을 찾아보면은 마법사예요. 그 아버지가 마법사였고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관리자로서 절반을 통치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혼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타락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일부가 이 성벽 쌓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 어렵고 다 빌빌거리고 다 연약하고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벽재건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연약하지만 그의 딸들도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완벽한 신앙이니까 너희는 지푸라기야. 너희는 나와 비교되지 못해. 그것이 어떤 신앙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주받은 신앙입니다. 나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당신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우리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사실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완벽함이 어떻습니까? 무너졌을 때 그 공동체가 받을 상처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목사를 한 사람을 우상시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경건한 장로님을 한 사람을 우상시해서도 안 돼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 다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협력하여 자기 몫을 자원해서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보수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자 오늘 우리가 하면은 참 힘들어요. 아침에 어쩌녁에 한번 청소하고 오늘 아침에도 청소하고 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나이도 들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청소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합하여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일 만에 몇 년 거쳐도 못 이루어낼 일들을 그들은 어떤가 성벽을 쌓을 때 어떤가 저기에 보자면 사마리아 총독들과 그 절개들이 틈틈이 이 성을 쌓지 못하게 방해 공작하려고 막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 52일 동안 잠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편안한 잠 자지 못했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후한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어떤 빛을 다 착취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이간질이 되어지면서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어요. 그러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을 부자를 다 모아서 내가 총독의 농을 먹지 않냐고 이 모든 일들을 너희 앞에 경건하게 해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다 돌려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정치적인 것을 다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52일만 몇 년 거쳐서 이루어내지 못할 일들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선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요? 마귀는 종교 이단, 또 환난 핍박, 염려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미혹과 방해와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가정과 경제, 삶이 파탄나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간 것 아닙니다.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18명을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하냐. 집에서 길리우고 양육해서 연습하냐. 어떤 연습을 했겠어요? 최양에 가서 야밤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연습을 했겠어요? 실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어떤 연습을 했겠어요? 피아가 식별되지 않는 어두운 밤에 칼을 휘두를 때 적인지 아군인지 막 휘둘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하는 전에 이 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하는데 정확히
피아를 적과 아우고는 식별해서 찌르는 그 연습을 했고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아무나 찔러버리니까 아군이 적대버리고 적이 아군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원사와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하여 싸우는 싸움이 우리 싸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가운데 물론 어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신경 보호막을 입어야 되고 군화를 신어야 되고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금은 성령의 금 공격한 무기.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얻은가 바꾸어서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방어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격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좀 준비해보면 우리가 공격해야 될 것이 뭔가? 말씀 갖고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시험에 들 때 말씀만 갖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격해야 할 무기가 여기 뭐냐면 이 말씀의 금. 그러면 우리도 우리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닥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전도하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금을 휘두를 때 나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학상장이라고 하든 우리가 가르쳐 봐야 되고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되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봐야 진짜 힘을 얻는 것이지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그냥 의의 방패를 갖고 막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갈 건가? 우리는 말씀의 금, 말씀을 주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서 옛것과 새것의 어떤 것 구분점을 알고 옛것의 새것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딱 겪고 있는 문제, 세상 사람들도 더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에 이제 다녀보니까 그들은 차는 삐까뻔쩍하게 푸조 타고 다니고 그랜저 타고 다니고 막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들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그들도 경제적인 부도가 이 촉질과 촉발에 전쟁 터진 이후에 철공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불화를 통해서 어떤 이혼 이기에 있는 가정도 대단히 많고요. 야, 저 새끼들도 나와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상품을 판매하고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 한번 제가 믿는 사람인데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나와요. 뭘 거기에서 내가 뭐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면은 야, 뭐 오셨냐고 찬잔하고 가시라고. 뭐 거기에서 뭐 계약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구나. 그걸 좀 요즘 깨닫습니다. 그래 요즘은 생각하는 것이 마인드를 좀 바꿨어요. 내가 계약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거 좀 지속해야겠다. 내가 목사로 교회 받들고 섬기고 봉사할 때 전도 한번 못 해본 새끼가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이 뿌듯해진 시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양복 입고 나간다는 것도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이 울적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찔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이 말씀에 동조를 하시나요? 이 동조하셔야 됩니다. 공격해봐야 돼요. 공격해봐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방어만 해서는 지목도 못 찾습니다. 지 나라도 어떻습니까? 가물가물해져요. 백척간도에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어떤가 촛불처럼 어떤가 간당간당해져. 이제는 말씀의 검을 높이 쳐들고 찔러나보자. 세상에 그 연약하고 돈만 알고 있는 그런 심령들의 속을 보면 똑같아. 260억의 회사의 회장 또한 어떻습니까? 똑같아. 자식들이 4명이 있는데 다 이제 상속 문제 때문에 어떤가 지금부터 왕좌의 난이 일어나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돈 없어서 마음 편한 것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260억의 어마어마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있네.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보니까 그거 똑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보게 하신 것이 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말씀을 들고 한번 공격해 보십시다. 되든 안 되든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울분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인생에 답도 내리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공격해 볼 때 318명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그 연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딱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놓고 이제 한 자리 하겠다, 한몫 잡겠다 생각하는데 그 종들이 딱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전리품 다 돌리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주인 뭐야, 이씨. 그런데 아브라함을 넘어서 어떤가 그 위대하신 그 싸움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더 커졌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우리 또한 방황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으므로 이제는 말씀을 좀 깊이 보시고 그 말씀들 말씀의 검을 한번 휘둘러 보셔서 그 말씀대로 마귀의 진지가 파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연약함도 문제될 것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기도하겠습니다.